우리 제목을 볼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많이 들어보셨죠? 팔로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서 뭐 그런 말 하죠. 너 나 팔로우 했어? 너 나 팔로우 했어? 팔로우 해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의 그 계정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팔로우하게 되면 그의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팔로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팔로워, 전문 용어로는 disciple이라고 그래요. 제자, disciple, 제자. 자, 그런데 영어로 follower라는 단어는 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2025년도 여름성경학교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주제도 Follower of Jesu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오늘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는데 마태복음에는 28장까지 되어 있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봤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 첫 번째 설교라면 이제 예수님 두 번째 설교가 바로 10장입니다. 예수님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전도, 선교. 예수님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전도, 선교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생겼어요. 추수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직접 뽑아서 보내시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 나 좀 팔로우 해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직접 뽑아서 스스로 제자를 선택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얘기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속에 있었죠. 12제자의 명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인데 여기 한번 다음 스크린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실었나요? 지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몇 가지 이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특징. 첫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1절 가보세요. 1절 가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발런티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발런티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의 그 유대인 교사라고 하는 랍비들이 학생들을 받았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선생들은 스스로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받아주는 게 그 당시 랍비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 스스로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에도 부르사라는 말이 부르시다가 프로스칼레오라는 헬라어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며 명하사 또 이런 단어가 나와요. 파랑겔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5절의 파랑겔로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거절할 수 없는 상관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한번 선택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여 따르라. 예수님은 이거 한 말씀만 하셨고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예수님을 진하게 믿고 회심한 그 예수를 믿게 된 자매가 한 분 있는데요. 이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끔씩 교회를 갔대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데 제일 듣기 싫은 단어가 뭐였냐면 순종이었대요. 교회 가면 순종하라 그러는데
아니 나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잘 살아왔는데 왜 자꾸 순종하라고 그러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러고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대요. 회심하기 전까지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순종이 우리가 할 바고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그리스도인에게 전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컨슈머 오리엔티드 돼 있고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돼 있고 너무 소비자 중심적인 사회에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선택해서 요거는 순종하고 요거는 아니니까 순종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뭐 다른 이유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선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그냥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제자들의 리스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거의 순서가 같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 보시죠. 베드로로부터 시작하죠.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이 나오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가 나오고 또 알페오의 아들 다른 야고보, 다데요, 또 시몬 및 가룟 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마가복음 3장에도 누가복음 6장에도 거의 순서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베드로는 항상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야고보, 요한 항상 같이 가죠.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항상 같이 가죠. 이런 식으로 주로 같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는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 가룟 사람 유다가 나와요.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어느 그룹이든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단에도 어느 그룹에든지 주도적인 자가 있는가 하면 따라가 주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도적인 역할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야지 일이 시작됩니다. 그에 비해서 안드레는 성경에 정확하게 동생인지 형인지는 안 나오지만 주로 동생이라고 생각하죠. 안드레 같은 사람은 이렇게 배후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예수님께 잘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연결자, 그런 역할로 나오고, 또 요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자주 같이 다니는데 주로 베드로를 서포트를 잘하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였을 때도 자신의 역할을 알고 내 은사대로 쓰임받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건 속에서 또 파송하는 사건 속에서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제자들을 지금 이미 봤습니다. 둘씩 페어,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하십니다. 우리 성경 찾지는 않겠지만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께서 둘씩 짝 지어서 전도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의 일은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혼자 하면 누구나 주관적인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때로는 그르칠 수도 있는데 누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자 있으면 외롭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참 특이해요. 불편한 사람들을 억지로 짝지우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들과, 성경을 다 연구해 보면 가장 가까운 자들끼리 짝을 지었어요. 끼리 짝을 지었어요. 이런 것을 끼리끼리라고 말하면 안 되고 효과적인 페어링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오면 잘 맞지도 않는 사람이랑 막 친해져야 된다는 부담감 갖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지, 내가 굉장히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과신하면 안 돼요. 오히려 편한 사람, 나랑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를 더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 요청하고 또 그의 도움을 받고, 그게 예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영혼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홀로 서기가 안 됩니다. 목사 설교만 듣고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는, 서로가 지지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단 네 번째 특징은 조금 반복되는 얘기도 하지만 구성의 다양성이에요. 구성의 다양성. 우리 주로 베드로부터 요한까지는 어부 출신이죠. 어부 출신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세리 출신도 있죠. 이미 우리가 했지만 설교를. 누구예요? 마태, 세리. 그 시대 제일 욕먹는 직업인 세리, 매국노와 같은 세리도 있었고, 또 행동지향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원 출신 시몬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분명하게 설명되고 설득되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는 도마도 있었고, 매사에 계산적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계산에 철저한 빌립도 있었고,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할 자 가르욤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성한 제자단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눈만 봐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전혀 일치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열심당 출신 시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팔아먹는 저 세리들을 죽일 수 있을까? 시몬의 과거 암살 리스트 1번에 누가 올라가야 되냐면 마태가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 제자단 그 공동체에 시몬과 마태가 같이 있어요. 시몬과 마태가 너무 친하게 지냈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없지만 분명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한 제자단의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거 맞죠? 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도 누가 있었다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자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뒷목을 칠 자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가룟 유다 사촌 같은 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끔찍한 얘기지만, 네, 아멘까지는 안 해도 되고, 하여튼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가룟 유다 사촌 같은 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지나친 잘못된 헛된 환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구별된 공동체가 맞습니다만,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들이 득실거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몸부림치는 공동체는 될 수 있어도, 여전히 죄로 가득한 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잠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환상에 빠져서 교회가 왜 그래? 교회니까 그렇죠. 물론 처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아픔이지만,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 여러분 답을 알아야죠. 교회라 그런 거예요. 교회는 멤버십이 없어요. 레스트릭션이. 누구나 다 받아주는 게 교회니까. 죄인이 와서 어쨌든 변화받아야 되는 공동체가 과정 속에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퍼펙트 성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목사도 성인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인 기대를 버려야지 우리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다 그냥 서로가 거지다 생각하면 돼. 너도 거지고 나도 거지.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 야, 너도 거지고 나도 거지인데 뭘 내가 우쭐해가지고 애헴하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너도 거지고 나도 거지인데. 그냥 서로가 주님 안에서 불쌍히 여겨주는 불완전한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제자단의 특징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하시는 내용이 5절부터 나오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파송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이제는 내가 한 일을 이제 한번 너희들이 해봐라.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만 했어요. 내가 하는 거를 잘 봐, 뭐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보여주시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니네들이 그 일을 해라. 바로 보내셨을까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간 예수님께 훈련받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훈련 없이 우리들에게 부담 주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일 시키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훈련에 적절한, 맞는 훈련 받을 만큼 그 일로 보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은 그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셨어요. 우리 한번 다음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38절 석절 보겠는데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절 8절도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목자 없이 양과 같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방황하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 일단 불쌍히 여기셨고요. 근데 일꾼이 너무 적어서 야, 너희들 좀 기도해라.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케어하고 이들을 감싸줄 일꾼이 너무 없다. 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할 일꾼이 너무 없다. 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10장에 보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추수할 일꾼으로 누구를 세상에 보내셔요? 제자들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주여,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떤 분, 주님, 내가 그 좋은 일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기도했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좋은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바로 그 일꾼, 주님이 보내기 원하시는 그 일꾼 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이사야 6장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지 말고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2절에서 봤지만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사도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those who sent by Jesus,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보냄받은 자. 자,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 12사도는 존재할까요? 오늘날도 사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지요.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로 끝입니다. 뭐 오늘날도 주의 사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자, 그렇지만 사도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디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지금 주님께 보내심 받았잖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 또 이 교회로 보내심을 받았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2사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사도적인 사명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여러분들의 연령, 나이가 어떻게 되시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나의 사도적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시점에 나를 보내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도적 사명이에요. 나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12사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파송을 당하는 거죠.
이제 파송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누구에게 가야 할지 알려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될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먼저 너희 동족인 유대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볼게요. 5절 6절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부대끼는 분 있어요? 왜 이방인은 안 되고 이방인들은 안 되고 왜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그러나? 너무 편협하신 거 아닌가? 혹시 좀 부대끼시는 분 있어요?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아닌데 2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왜 그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웃 전도, 지역 전도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지 않아도 갈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등장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가 복음을 들고 세상 끝이라고 그 당시 여겨졌던 로마까지도 스페인까지도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의 사명은 바로 가까운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집중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집중 사역의 중요성. 지금은 세계 선교가 아니라 네 집안이나 잘 단속해라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Unfocused ministry is a shallow ministry. 그러니까 포커스가 없고 집중도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들 보면 깊이 있게 뭐 하나 제대로 이뤄내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몇 월인가요? 오늘이 5월이죠. 다음 주는 6월이고 그리고 7월. 우리 6월, 7월에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6월, 7월에는 예년에도 그랬듯이 V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천국 잔치를 위해서 제 모든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써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름 성경 공부를 많이 요청하는 분이 있었지만 저는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무기한 연기합니다.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6월, 7월에는 VBS 어린이 천국잔치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다가 지칠 때가 있죠. 목사만 그러겠어요? 사역하다가 지칠 때가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니까 지치지. 네가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니까 지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목사는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게 될까요? 제가 아주 조금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목사는요 성도님들을 두루두루 만나죠.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주로 어떤 얘기들을 듣기도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이거 없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거 안 해요? 목사님 저기 가니까 저 프로그램 좋던데 이거 안 해요? 그러면 또 맘 약한 박 목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요구를 내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슈퍼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최대한 막 노력을 엄청 하죠. 그러다 보니까 탈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 줄 수 없음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한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몸이 하나인데 그 이 한 몸도 변변치 않아서 그 여러분들의 모든 요구를 다 채워줄 수 없는 부족한 목사인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님이 멍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 놓고 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내가 주는 짐은 내가 지어주는 줌은 쉽고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만 하면 우리가 탈진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꾀부리고 대충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 체질상 그게 안 돼요. 뭐 아주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최선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제 자신이 볶여서 못 견디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내가 혹시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가. 저도 한번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다시 주님의 일에 정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내가 사역하다 지치고 힘들까? 왜? 혹시 체면 때문에? 주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일을 내가 스스로 감당하려다 지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 할 때 또 조심스럽죠.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 하시네, 설교 시간에. 또 이런 얘기 하실 분이 한두 분 있을까 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큼은 일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 내 욕심으로 짐을 지지 말고 집중 사역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파는 가까운 곳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세계 선교를 먼저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단계가 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내 가족, 내 이웃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맨날 입만 열면 세계 선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럼 어떻게 보여요? 그런 사람이 좀 균형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 내실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 사람이 세계 선교, 우리의 마지막 지상 주님의 명령은 세계 선교, 그것도 지나치면 균형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교회가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 선교사 저런 분들을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균형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실 때 그것은 동시다발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집 끝나고 온 유대 끝내고 사마리아 끝내고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균형을 가지고 내 집의 일을 돌보면서 동시에 또 온 세상을 향한 열방을 품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은 가장 먼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님, 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 이웃에 있는 분 중에 한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더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먼저 어디로 가라? 유대인에게로 가라. 가까운 데 먼저 가라. 두 번째로 말로 전파하며 필요한 것을 주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 말로 전파하며 필요한 것을 주라. 7절, 8절 보실게요. 조금 집중되고 계십니까? 네, 한번 보세요.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7절은 말로 전하라는 거고 8절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선교지를 간다고 생각해 봐요.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일단은 그 선교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마음이 열리니까. 자,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료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갈급하니까, 내 병이 낫고 싶으니까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어떤 분에게
어르신이 물었어요. 가서 뭐 했니? 가서 뭐 했어? 그러니까 그 단기 선교 다녀온 그 자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들 이발도 해주고요. 그 아스피린 약도 전달했고요. 사진도 찍어서 인화해가지고 조그만 프레임 만들어서 하나씩 다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요, 우물도 파줬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리고 또, 이게 단데요? 그리고 또,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 한 것 같은데 누구를 안전했어요? 예수님을 안전했어요. 예수님을 안전했어요. 빵만 주고 복음을 주지 않는 선교는 다 실패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빵 많이 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선교는 실패입니다. 지금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형님 박재구 선교사님 아시죠? 태국의 청소년들에게 주로 어떤 선물을 하시는지 알아요? 한국을 나올 기회가 있으면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가수 화보가 담긴 CD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사는 거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선물해요. 왜요? 다 한류의 영향이 굉장하잖아요. 뭐 동남아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선물과 장학금으로 열린 그들의 마음에 생명의 복음을 심는 거죠. 저는 태국을 방문했을 때 제일 감동적인 것은 아니 이 애들이 언제 이렇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동해요. 여러분 막 퍼주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막 퍼주는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당장의 선물, 장학금, 그 이상의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인본적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들이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병든 자를 고쳐야 된다. 그들의 필요는 지금 당장 병 고침 받기를 원하지 않냐. 병 고침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 필요를 채우되 정말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기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너희에게 권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한 8절 다시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아니 이거 누가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아니 그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가 굉장히 부대끼입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리며? 아니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아포스톨릭 에이지, 사도 시대로 제한된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도 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 시대까지만. 베드로가 그 도르가라고 불리는 다비다를 살린 기적이 한 번 있었고 또 바울이 누구를 살렸냐면 설교할 때 졸다가 굴러떨어진 죽은 자 유두고를 살린 적이 있었죠. 그 두 번 외에는 그 누구도 살아나는 기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아포스톨릭 에이지 사도시대로 제한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포인트는 분명하죠.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지만 아니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능과 영적인 권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더욱더 영적인 권능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은요 볼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학력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공식적인 리더십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시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랍비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누가 인정해요? 그런데 오직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금과 은도 없고 나는 부자도 아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권능이 역사할 때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한국 얘기인데요. 한국에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때도 마찬가지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는요.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밖에 공부하지 못한 목사님들도 많았다는 거 알아요?
중학교 졸업장 가지고 인가받지 않은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불황무식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 밑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지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배우지 못한 목사님들 가운데 굉장히 주의를 잘 감당했던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학력이 없었지만, 지식이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는 절대적으로 권능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영적 권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정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무릎에서 나옵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과 권능은 책을 더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도의 무릎에서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되는 게 왜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까? 귀신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어떤 버전에는, 어떤 트랜스크립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 외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사모하시는 심령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 능력도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 없으면 밥을 달라고 졸고 조르는 애들한테 저지레도 한 번 더 먹여주는 거고 물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필요에 따라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명령,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가라. 그러면 내가 공급해 줄게. Go. Simply go. I will provide you with you.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는데 여행 경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여행 가는데 돈이 없어요. 어떤 생각 들어요? 좀 여행 가서 좀 남들 밥 좀 사주고 뽐 좀 내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갈아입을 옷도 없어요. 잠을 잘 숙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기도가?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지 유랑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CCC? 거지 유랑단? 그들은 정말로 최소한의 거짓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죠. 정말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좀 속된 말로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좀 돈을 쓰고 싶은데 쓸 데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자들에게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아닌지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지키면서 전도한다면 그들은 고백합니다. 진짜 하나님만 100%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는구나. 사람 의지하고 자원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뭐 이것저것 막 의지하면서 살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답답했어요. 근데 진짜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이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 놀라운 방법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한 가지 읽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한 주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저를 경고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누가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냐면 도움을 구하러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하나님 외의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 보면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며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며,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며, 뭔가 기대면 나올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며, 저 나라에 붙으면 우리나라가 괜찮을까? 외교를 의지하며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는,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저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면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누구 바라봐요? 목사 의지해요? 의지할 것도 없지만. 아니요. 누구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의지하지는 말라. 한 주간 내내 주님이 그 말씀만 주세요. 한 영혼을 너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냐? 너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냐? 그렇지만 너는 그를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이루시는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기웃거리면서 저기 가면 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 머리 굴려가면서 요게 계산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랑 친해져지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교회까지 와서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 혹시 너도 모르게 그러고 있지 않니? 자꾸 제 자신을 훑어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망하면 됐지, 오케이. 이건 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망했어. It's okay. 어때? 하나님 의지하다가 망했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잘 되면 그것도 오케이. 일비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하고 기도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사건이죠. 자, 부르셨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아주 다양한 구성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었지만 교회에 대한 지나친 환상, 이상적인 기대를 버리십시오. 다 같은 죄인이 모여있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모였는데 너도 거지, 나도 거지. 그건 안 까먹겠죠? 오늘 집에 가도 너도 거지, 나도 거지.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교회다. 심지어 교회 가룟유다 사촌 같은 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죄인이 모인 공동체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받은 자는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할 수 있는 사역에 집중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너 파김치 되면 누가 알아주냐? 네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시키는 일만 해. 우리 정말 기준이 분명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영혼 구하는 일은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못하잖아요. 권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 기도에 무릎에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살아도 주님께 영광, 죽어도 주님께 영광, 망해도 주님께 영광,
흥해도 주님께 영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단자처럼 기질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외치는 자만 거만 생명 쓰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실 주님 선한 일 붙잡으시나 대나리 어디 믿는 자